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막을 여행하는 한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사막을 여행하는데 그만 물통에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물통과 물주머니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뜨거운 사막길을 가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오래지 않아서 목이 가라고 갈증이 나고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아시스를 부지런히 찾는데 그 오아시스가 나오길 그렇게 바랐는데 생각대로 오아시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드디어 저 멀리 오아시스가 보이는 겁니다. 야자수 나무가 있고 나무 그늘이 있고 쉴만한 데가 있어요. 야, 저런 나무가 저렇게 퍼렇게 있는 거 보니까 물이 참 많은가 보다. 그래서 그냥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뛰어가듯이 거기까지 하여튼 열심히 갔어요. 네, 가봤는데 오아시스에 거기에 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무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댕그러니 가운데 펌프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저 펌프에서 물이 나오나 보다. 그래서 가서 펌프질을 했는데 바싹 마른 펌프에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행자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털썩 주저앉아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내가 이 사막에서 목이 말라서 물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막 오아시스를 찾았는데 오아시스에 와봤는데 바싹 마른 펌프 하나 있고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난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에 절망을 하고 이제는 죽음만 남았구나 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펌프를 보니까 펌프에 끈이 있고 거기에 봉투가 하나, 편지 봉투가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 봉투를 열어서 그 안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거기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내용을 읽으니까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은 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여기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왔을 겁니다. 근데 와보니까 바짝 마른 펌프만 있고 물이 없는 것으로 실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펌프는 땅속 깊은 곳에 물이 많고 아주 깊고 시원한 생수가 많은 곳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이 펌프를 통해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당신 눈앞에 보이는 저 모래와 바위 언덕, 그 언덕을 하나 이렇게 넘어서 가면 동굴이 하나 나올 터인데 그 동굴에 들어가면 물통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물통에 있는 물을 마시지 말고 그 물을 갖고 다시 이 언덕을 넘어서 이곳에 와서 여기 펌프에 그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물은 한없이 그것도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생수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물을 실컷 쓰십시오. 실컷 마시고 또 씻고 그렇게 하십시오. 단 다 물을 쓴 다음에는 다시 이 동굴에서 있는 이 물통에 물을 담아서 원위치 갖다 놔주시고 여기 달려있는 이 편지 메시지도 이 자리에 다시 붙들어 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여행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보고 정말 사실일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앞에 모래와 바위로 있는 언덕이 있는데 그것도 한참 가야 돼. 그래도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갔어요. 갔더니 정말 동굴이 있는 거예요. 동굴 안에 딱 들어갔더니 정말 물통이 있는 거예요. 그 물을 보자마자 마시고 싶은 큰 충동이 일었는데 꾹 참고 거기 메시지에 적혀있는 대로 그 물통을 들고 다시 바위 모래 언덕을 넘어서 이 오아시스로 왔어요. 그거 가지고 바싹 마른 펌프에다 콸콸콸콸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마중물로 이렇게 부은 다음에 펌프질을 했어요. 펌프질을 막 하니까 드디어 이 펌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뜨거운 사막 가운데 아주 시원한 땅속 깊은 곳에 있었던 아주 시원한 지하수가 펑펑펑펑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실컷 마시고 그리고 그 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목욕도 하고 옷도 벗어서 막 빨기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물통과 물주머니 다 꺼내서 거기다 다 받고 그리고는 그 메시지대로 물통에 물을 담아서 그 동굴에 갖다 놓고 그리고 와서 원래 메시지도 다 붙들어 매고 그 야자수 그늘에서 쉬다가 그리고 여행을 떠나갔다는 거죠. 계속해서 여행 가요. 다음 여행자를 위한 배려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교훈을 좀 생각해 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6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이 고달픈 사막을 여행하는 이 고달픈 여행자의 모습은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역시 고달픈 인생길이에요. 물론 인생을 살면서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도 있죠. 그러나 긴 인생길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길은 고달프기 짝이 없습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이나 서러움이라든지 아픔이 더 많고요. 보람된 것보다는 아쉽고 또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 많아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18세기에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한 기독도 그리스도인이 나오죠. 그 한 그리스도인이 하늘의 성을 향해서 여행을 갑니다. 그 천성을 향해서 여행하는 과정에 그려져 있는데 중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대적들을 만나고 그러죠. 무엇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은 고달픈 인생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막을 여행하는 아주 고달픈 인생, 사막 여행하는 여행자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교훈이 있는데 이 여행자가 만난 이 오아시스는 교회를 뜻합니다. 오아시스가 교회예요. 여행자는 이 오아시스에 와서 바로 물을 구했는데 물을 구하지 못했어요. 다만 바짝 마른 펌프만 발견했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도 교회에 바로 나왔다고 해서 인생의 갈증이 곧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생명의 물, 생수의 근원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교회는 깊은 그 샘물에 연결되어 있는 펌프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펌프와 같다. 교회 자체가 생수를 줄 수는 없어도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물,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바짝 마른 펌프만 볼 뿐이죠. 그렇지만 교회는 저 깊은 생명의 물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교회는 영원한 그 샘과 연결되어 있는 영원한 펌프인 겁니다. 세 번째,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요, 교회 안에서 읽혀지고 선포되어지고 전해지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 바로 이 메시지가 생명의 물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여행자가 이 펌프만 보고 그 메시지를 보지 못했다면 바로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바싹 마른 펌프처럼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건전한 메시지만 있으면 그 교회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메시지는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번째 교훈은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여행자가 이 메시지를 보고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역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죽었을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에 나오는 것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결국 구원에 이르는데 마음으로 믿는 것부터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정말 믿음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요,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대로의 행함이 있어야지. 예? 행함이 있어야죠. 내가 메시지를 봤어요. 그 메시지를 그래 그렇겠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언덕을 넘어서 동굴에 가서 그런 일을 행하는 그런 일을 안 했다면 역시 이 여행자는 죽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래 나는 믿어,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모습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 할 수 없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저는요 성경의 요 얘기에 가로치고 요 얘기를
집어넣고 싶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요게 사이에다가 나더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이렇게 넣고 싶어요. 신앙이란 내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쓰고 행하는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행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요, 물을 마시는 것으로, 물을 내가 마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원래대로 해 놓아야죠. 원래대로. 여러분, 자기 문제가 해결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을 안 하면 물을 마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 문제만 해결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만 생수를 마시고 나만 살아났다고 되는 게 아니죠. 다른 일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교회와 구원에 대한 그런 생각을, 그런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아주 비슷한 장면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우물가가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홀로 앉아 계시게 됐고 인생에 지친 한 여인이 그것을 오게 되죠. 때는 뜨거운 한낮이었어요. 정오 뜨거운 한낮. 그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그거 하나로도 보여주는 이야기죠. 근데 이 여인이 그날은 생수를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날은 그 깊은 생과 연결된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를 통해, 그 생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동네 사람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성, 그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우물가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여러분, 이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샘이 참 귀해요. 그래서 샘이란 물을 얻는 근원이죠. 샘이 하나 발견되면 거기에 우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거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목축업이 주로 주 업종인데, 물 근원을 발견하는 게 그 자체가 부를 소유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샘을 소유한 자가 부자가 되는 거고요. 또 팔레스타인에서는 다른 남에게 대접을 하는 것도 물을 떠다가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귀한 대접 중에 하나였어요. 성경에도 그래서 그런지 샘이 참 귀한 장소로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샘은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소였어요.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의 몸종 하갈을 주인한테, 자기의 남편한테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는 게 좋겠다. 그냥 첩으로 들여보내죠. 근데 하갈이 아이를 가져요. 그래서 임신을 해요. 그랬더니 바로 하갈이 이제 자기 그 여주인도 갖지 못한 아이를 자기가 가지니까 조금 위세를 떨었겠죠. 그랬더니 사라가 그 꼴을 못 봐가지고 내쫓아요. 그래서 하갈이 내쫓김을 당했는데, 이 하갈이 내쫓김을 당했을 때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광야의 샘물인 술길샘 곁에서 이 하갈에게 나타나십니다. 하갈을 위로하시고 다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죠. 샘 곁에서 하나님 나타나셨다. 창세기 16장 얘기예요. 창세기 2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옛 고향 마을 보내서 자기 아들의 배필을 찾도록 해요. 이 종이 주인의 명을 받고 이제 그 주인의 옛날 고향 마을로 가게 되는데, 거기 갈 때 막막하잖아요. 주인집 아들의 배필을 찾으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물 곁에서, 샘 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이 종이. 근데 그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고요. 그래서 결국 주인이 명령한 그것을 다 행할 수 있게 된 거죠. 샘은 또 우물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많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후대에 와서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샘은 생명을 주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 예수님이 상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라 물이 귀하다고 그랬죠. 샘이 귀하기 때문에 샘에 대한, 물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그 대화 내용의 핵심이 된 거죠. 근데 이 속에서 여인이 이해한 샘물에 대한 것,
인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생명과 같은 건데, 여기에 예수님이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한 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4절 말씀인데요, 여기 핵심되는 구절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인간의 영혼 속에서 솟아오르는 생명을 선물로 주시면서 인간의 내적 갈등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생수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세례주일인데 우리 세례받는 분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생각해 봅니다.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첫째는요,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자체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심으로 우리 인간들을 영원한 갈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영원한 생수가 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건대 그 예수님은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갖은 핍박과 고통, 모욕 속에서 지내던 한 이방인, 이방 여인에게 구원의 빛이 이르렀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고통과 고난의 민족입니다. 수천 년 동안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생명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자여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한 여인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바꿔놨어요. 이 여인의 삶은 사마리아인 이방인의 삶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 그런 거죠.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우물가에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시면서 제자들을 마을 동네로 보내서 먹을 거 좀 구해와라. 다 갔어요. 근데 정오 뜨거운 대낮에 한 여인이 물통 이고서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나에게 그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두레박으로 떠서 나에게 물 좀 달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고요. 그 옛날 중동 지역의 남자와 여자는, 처음 보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말을 섞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이고 남자인데 사마리아인이고 여자한테 물을 달라 하니까 이 여자가 대뜸 그러죠. 아니,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말을 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성경에는 점잖게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수작 걸지 마라, 그런 이야기죠. 수작 걸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나를,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은, 그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 주옵소서. 이게요, 점잖게 한 말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사실 가만히 보면은 비꼬면서 한 얘기예요. 아이, 그래요? 아이, 그럼 한번 그 물 나 좀 줘보시지? 나 물 좀 기르지 않고 나 물 마실 필요가 없게 한번 줘보시지?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난데없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난 남편이 없어요. 네 말이 맞다. 넌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여기서 여자가 뿅 가죠. 자기 모든 거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예요.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여인이 제6시에 거기에 나왔다는, 제6시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쯤 돼요. 정오에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그런 팔레스타인의 그 오후 시간에, 한낮에, 그때는 사람들이 안 나와요. 여자들이 물 기르러 우물가에 나오는 것도 아침에 나와요. 아침에 좀 선선할 때.
근데 이 여자는 한낮에 뜨거운 낮에 물기르러 왔어요. 우물가에. 왜 그 시간에 나왔을까요? 이러면 틀림없이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 여자가 늦잠 잤겠죠. 늦잠 자서 그랬을까요? 아마도 부끄러운 삶을 사는 여인이었을 겁니다. 예? 밤에 일하는 여자, 뭐 이런.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은 여자. 그래서 다른 사람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그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나 구세주를 만났다. 그렇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영국의 전래동화 가운데 그런 동화가 있어요. 3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전래동화가 있어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숲속에 사는 나무꾼의 집에 요정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요정이 찾아와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고 있는 당신들에게 내가 3가지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어서 말해보세요. 근데 마침 두 부부가 지금 삶은 감자 2알로 저녁 식사를 대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정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무꾼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소세지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진짜 식탁 위에 소세지가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부인이 야 인간아, 고작 소세지 하나야. 에이, 그따위 소세지는 그냥 코에나 붙어버려라. 그랬더니 소세지가 그 남편 코에 딱 붙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첫석 코에 붙어버렸는데 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제발 이 소세지를 코에서 떼주세요. 그랬더니 소세지를 딱 떼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3가지 소원을 다 썼네. 우리 실수했어요. 다른 소원 말하면 안 될까요? 안 된대. 그래 두 부부가 거기에 앉아서 엉엉 울면서 너무 억울하고 후회가 돼서 통곡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소원과 관심이 무엇입니까? 어떤 소원과 관심이 있으세요? 예? 지금보다 집 평수가 2배 되는 집에 사는 거? 적어도 지금보다 월 수입이 한 5배 이상은 돼서 떵떵거리면서 좀 편리하게 사는 거?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만히 보면 우리가 구하는 거가 어찌 보면 허무한 것일 수 있고요. 어찌 보면 작은 것일 수 있어요. 예? 혹시 우리는 그런 허무한 거, 작은 거, 하찮은 것을 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내가 바라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너무나 억울해서 허망해서 통곡하게 되지는 않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바뀌었고 사고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적 관심에서 바뀌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의 물을 마신 거죠. 생수를 마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생수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저 깊은 생명의 샘물에 연결된 교회에 나와서 그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실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 생수를 마시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체험이고 신앙적으로 내가 경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겠죠. 오늘 세례주일인데요. 세례의식은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생명의 물,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는 삶을 살겠다는 어떤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게 되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